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장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 부모는 문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하는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네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야 구하오나 주께서 보내셨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이르되 보소서 전일 내게 우렸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느냐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출생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아래 두십니다. 한편 한 불임 부부에게 구원자의 출생과 사명을 예고하며 부모의 역할을 당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사기 안에서 이런 표현을 이미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 삼손 이야기 앞에 기록된 입다의 이야기 10장 17절에서 암시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하십니다. 40년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억압 중 가장 긴 기간입니다. 40년 다음으로 긴 기간이 드보라와 바락 시대에 있었던 20년 동안의 억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지속된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은 삼손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방인들의 압제가 그만큼 장기화되고 혹독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사실은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만큼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삼손 시대의 최고지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리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삼갑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준 적이 3장 3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동안 블레셋은 요단강 서편에 정착한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10장 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에 비하면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립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과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일과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신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나마 부르짖는 것마저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 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와 그들의 배교가 매우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영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지배를 40년 동안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긴 세월은 하솔 왕 야빈이 20년 동안 지배했을 때라고 4장 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타락이 심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도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희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된 속박을 통해 고통에 대한 감각이 우둔해진 탓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기 위해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이스라엘은 어느덧 속박과 억압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는 것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죄에 멍든 삶이 그들의 감각기관을 멍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구세주이신 주님께 부르짖는 것만저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회가 너무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병이 심각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처럼 오염된 상황에서 구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아이를 아이의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태어날 곳은 소라였으며 그의 부부는 단지파에 속한 만화라는 사람과 잉태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불임은 하나님의 신들의 징벌로 생각됐으며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임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만화의 아내가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화는 선물이라고 풀이되기도 하지만 이 이름의 뜻이 대체적으로 안식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삼손 이야기에 비추어진 이 만화의 모습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매우 불안합니다. 즉 안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 반면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의 아내는 매우 차분하고 친척하며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깨닫고 있는 현명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조 사라, 리브가 라헬 등을 연상케 할 뿐만 아니라 삼손의 탄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이 현명한 여인을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부각시켜 앞으로 삼손 이야기가 어떻게 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암시합니다. 삼손의 출생에 한 여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처럼 그의 몰락에도 여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예고합니다. 3절에 보시면 천사가 임신하지 못한 만화의 아내를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4절에 보시면 매우 특별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산모가 될 그녀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며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수치를 당하던 여인에게 좋지도 않은 술은 마시지 말라는 것과 음식을 골라 먹으라는 정도 요구는 별것 아니지만 더구나 그녀가 잉태할 아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이 다소 이상합니다. 다른 곳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이 5절에 보시면 태어난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벤으로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의하면 나시린은 세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는 술과 그의 취하게 하는 것들, 둘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 셋째는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는 것 등 부정한 것을 접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는 것은 남자나 여자가 서운하면 되는 것이며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는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나실인의 삶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의 삶을 산 사람은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유일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천사의 선포에 가장 깜짝 놀란 여인은 곧장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6절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천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는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셋째는 그는 매우 두려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는 일은 그녀의 남편 마노아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인은 남편 마노아에게 천사의 메시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그녀의 부림에 대해 언급한 것, 그녀는 처음부터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것 등은 빠져 있습니다. 그녀가 추가한 것은 태어날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 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시면 아내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은 마노아가 아내의 말이 믿었지가 않아 여호와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시어 앞으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천사는 들에서 혼자 일하던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왔지 마노아를 직접 찾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천사에 대해 말하였고 마노아도 드디어 천사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아내의 말을 이미 들었으면서도 마노아는 당신이 전에 내 처에게 나타난 자냐고 다시 11절에 묻습니다. 천사는 한마디로 내가 그러다 라고 말합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천사의 정체를 확인한 다음에도 아내를 통하여 이미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으려 합니다. 12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13, 14절에서 천사는 자신이 이미 그의 아내에게 알려준 대로 하면 되고 마노아의 아내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할 뿐 새로운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산모가 술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마노아는 천사가 가장인 자신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기를 원하지만 천사는 이미 그의 아내에게 준 그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확인할 뿐입니다.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한 메시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그녀를 믿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다시 나타난 것은 마노아의 기도로 인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의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는 여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의 출생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을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부림의 태를 여시듯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리라 약속하십니다. 마노아 아내의 부림은 미래에도 희망도 없는 죄물은 대적의 압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합니다. 나아가 삼손의 출생은 앞서 봤던 이스라엘의 미래를 여시는 이 구원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미래의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댈 것도 오로지 이스라엘을 배반과 망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배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삼손이라는 새로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삼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자비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그 자비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